오늘은 무엇을 기대하며 환호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생명의 길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만드신 그 계명이, 그 율법이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용도가 아니라 백성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용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 안에서도 무엇이 있음을 알게 돼요?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도 인생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율법의 용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20장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 율법, 즉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그 중간 지점에 무엇이 있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10장 5절 말씀의 근거에 볼 때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본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바라신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의 포인트, 강조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6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5절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죄값을 묻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6절에 강조점이 있으면 이 5절의 내용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죠.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의 값을 묻는다는 것은 그 죄값을 묻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속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를 바라신 것으로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우리들은 5절과 6절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요. 율법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에 우리는 어디에다 무게를 둬야 된다고요? 6절 말씀에 무게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야기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고 그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것은 진짜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그 죄값을 묻는다고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경계의 표로 삼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리에서 속히 정신을 차리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려 하심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할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어때요? 그 구도가 조금 전에 살펴본 출애굽기 말씀과 다르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이 말씀도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 말씀처럼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죠. 즉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본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를 누리는 것에 있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에 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저주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 위해 사용하셨던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는 자가 믿는 자처럼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다른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생명을 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그들이 생명을 누리길 바라셨는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엇을 누렸다? 죽음을 누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를 경험하고 아주 잠깐 생명을 누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어지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 대표적인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셨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속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사사기서 13장 1절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로마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 모든 내용이 함축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벌이셨는지, 이 결과가 무엇일지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다시라는 단어이겠죠.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세요? 사사기서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직전에 살펴보았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라는 단어의 역할을 무엇이 대체하고 있어요? 또라는 단어가 대체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일이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사기서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나의 할아버지 세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나의 아버지 세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나의 세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무엇도 연상할 수 있는 겁니까? 나의 할아버지 때에 있었고, 나의 아버지 때에도 있었고, 나의 때도 있었던 이 일이 나의 자녀들의 때에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로는 할아버지만 아니라, 아버지만 아니라, 나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은 연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일은 결코 끝나지 않겠구나, 이 일은 끊임없이 반복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은 연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주목해 주세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누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저 에훗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에훗은요, 지금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저 온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은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보세요.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 삶 속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에훗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무엇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까? 에훗이 죽자 백성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즉 그의 죽음은 그들의 변심으로 이어졌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에훗은 곧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없다는 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우리들은, 특별히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결단코 율법을 통해 생명을 누릴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없기에 그들은 약속된 생명을 누리기보다는 저주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할아버지 때에도, 아버지 때에도, 나의 때에도, 나의 자녀들의 때에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상황이 이와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길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길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한 겁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정의인가요? 율법을 통해서도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이 말씀의 전부입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들이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특별히 9장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 말을 하기까지 무엇을 입증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생명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그러면 5절 말씀의 역할은 무엇인 겁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이 말씀이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로 저 이스라엘인 줄로 압니다. 저 이스라엘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우선 사도 바울은 누구를 형제라고 불렀습니까? 이방 기독교인 중에서 자신처럼 복음만 자랑하는 복음의 사람, 이방 기독교인 중에 자신처럼 복음으로 충만했던 사람, 그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향하여 어떠한 내용을 설파했죠? 나의 간절한 마음은 이것이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것이다 라고 설파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나와 같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제라고 부르는 너희들과 같이 모두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으로 우리는 세 부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였어요? 이제 예수를 믿어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태인 거예요? 유대교인과 다를 바 없는 상태인 거예요.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누가 해당됩니까?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해당됩니다. 이방 기독교인들 중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세 가지 부류를 하고요. 유대교인이었던 유대인들, 기독교인이었던 유대인들,
기독교인이었던 이방인들, 이 세 부류를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생명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생명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내팽개치고 복음이 아닌 것을 내 삶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허사였죠. 하나님의 기준에 들 만큼 율법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누릴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순종을 낼 수 없기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 대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도움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만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사상이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무엇합니까? 예수님을 빨리 내려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내려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들은 예수를 부정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교인은 여전히 무엇하고 있다?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7절 내용은 무엇이겠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믿는 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유대교인들은 내려오기를 구한다며 기독교인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오신 것은 알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왜 내 삶에 아직도 이러한 죽음이 가득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빨리 내 삶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올리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고 있는 내 삶의 이 현 주소를 바꾸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러한 태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 말씀, 7절 말씀 잘 풀면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 결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은 지금 그 결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을 향해서나 기독교인답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나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복음으로 채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 때문에 다시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죠.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냐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냐는 거죠. 직전에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인이어도 기독교인답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전에는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믿어졌고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리려고 하고 왜 예수님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안전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심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걸. 이 모습 우리가 누구한테 빗대어 생각해보면 딱 맞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해보면 딱 맞죠? 홍해가 가로막고 애국 군대 쫓겨오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막 근심하고 막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막 마음이 애달아서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모세의 멱살 잡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냐고 막 항의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구름 기둥이 사라졌나요? 불 기둥이 사라졌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징표가 없어졌나요? 아니죠. 그게 내 삶의 현실로 여겨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게 현실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병에 걸립니까? 왜 내가 물질에 어려움 당합니까? 왜 내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든 겁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빨리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빨리 올라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답지 않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인생의 주관자와 공헌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실생활에서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내 삶은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내 감정이, 내 말이, 내 삶의 태도가 숨기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주일날 살펴보고 오늘 또다시 살펴보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형제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에 속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구는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속한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은요,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지 않느냐? 내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없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너의 안에 복음이 있지 않느냐? 너의 주변에 복음이 있지 않느냐? 즉 이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질문을 드렸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냐는 거죠.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직접 만져본 것도 아닌데, 어째서 그것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 입으로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다른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생각의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감정의 공감이 이루어지도록, 의지의 발동이 실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셔서 생각, 감정, 의지가 발동되어서 내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어진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내면의 열매가 나의 입과 태도로, 즉 외면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 작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닐걸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닐걸요? 복음을 듣고 그래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듣고 그래 된 것 아닐까요? 다른 방법으로 그래 된 것 아닐까요? 아니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일에 차별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없다고, 시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모두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도된 것이고, 성도로 보존된 것이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주관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왜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해요? 왜 아직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왜 그분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끌어올리려고 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인생을 주관하면 애국 군대는 쫓아올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으면 물이 마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면 못 견디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믿게 되어졌다면 애국 군대가 아닌 애국 군대 할아버지가 쫓아가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감정과 그 의지가 발동되어지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나는 철옹성과 같이 안전하고 평안한 거지.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에는 볼품 없어요. 그들만큼 돈, 그들만큼 명예, 그들만큼 권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지 못한 복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복음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 공부를 못해도,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 건강하지 못해도,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모두 만족이라는 거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어진다면 나는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결과가 최선인 것을 믿고 감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30점 맞아도 감사고 100점 맞아도 감사인 거지. 왜 100점 맞을 때는 감사고 30점 맞을 때는 감사가 안 나오느냐? 그건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100점 최고라는 자리가 나를 감사하게 만드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감사를 내는 기준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삶과 그 결과를 완전히 제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먹는 것도 주의를 위한 것이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다. 세상으로 갈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라면 능히 공감하는 거죠. 그래, 내 인생 주님이면 족하다. 주님이면 이미 만족이다.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가 이 하루의 삶에 불평한다는 건 누구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드러낸다고요. 복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걸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 딸들이 시험 볼 때마다 100점 받기를 그거를 드러내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건강하고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과 더 깊이 사려가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을 배워가기를 바라는 거죠. 즉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 예수가 떠나지 않기를, 예수를 말할 때에 찬양으로 감사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에 속한 자들인지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 각자에게는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간절한 소명을 가지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제에 들을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며
나는 성도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고 물속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우리가 무엇으로 인식하고 여깁니까? 율법의 관점입니까? 세상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복음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이 삶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환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